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인이 미워하는 자로부터 엄청난 고통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문 앞에 서 있다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난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는데 정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비정한 죽음의 서곡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마지막에는 막다른 골목에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와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이 사망의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들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댕의 조각상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각이 하나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책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로댕이 조각을 한 것인데, 그 전체의 구조를 보면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이렇게 지옥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일 위에 이렇게 턱을 괴고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고통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고뇌하는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 지옥을 바라보면서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이 지옥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고, 지옥에는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변화들이 있어요. 그가 진흙구덩이에 있다가도 또 다음 순간에 햇살을 보는 날도 있고, 또 햇살에 있다가도 처박히는 때도 있고, 굴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없고 회개의 기회도 없고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희망을 이제 다 버리는 곳, 지옥이다 라고 단테의 신곡 제1주 연옥 1장에 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로 인해서 추격과 미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9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편은요 9편 10편이 나누어져 있지만 원어에 보면 같이 붙어 있는 시라고 합니다.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들이 심한 압박으로 이 시인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하지요. 10장 4절에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자기가 이 가난한 자를 괴롭히면서 아주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 9편과 10편은요, 이 실천적 무신론자,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담대하게 악을 범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9장 15절과 16절에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요, 자기가 숨긴 거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악인들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니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여러분, 악인들이 판 웅덩이가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선한 자 혹은 연약한 자를 위해 파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판 웅덩이에는 누가 빠지느냐? 악인이 빠집니다. 그리고 숨긴 그 그물에는요, 자기 발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교만한 하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가 높아가지고 왕 외에는 아무 세상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절해야 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모든 사람 절한 게 문제가 아니고 모르드게 한 사람 자기한테 절 안 했다 이거죠. 자기 집에 높은 망대를 달아놔요.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죠. 거기다 달아서 사람들로 그것을 보고 이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아주 오만한 자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누가 달려 죽었습니까? 하만이 거기에 달려 죽어요. 자기가 판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친 거물에 발이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9장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느니 이런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저기들이 뭘 하는가? 잠이나 푹 자고 열심히 돈이나 벌지. 그 차도 살기 힘든데 뭐 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은 서울로 돌아가고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과 20절에는 자기의 확신을 기도로 올리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당신의 심판을 베푸시고 인생들이 그 교만한 인생들,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일 뿐입니다. 정말 이 먼지 같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앞에 불려나갈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와요.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고 탐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약간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하면 유업으로 이을 기업은 절대 팔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않는데 그 땅은 너무 탐이 납니다. 근데 이세벨은 이방에 있어서 그까짓 나봇 죽여버리고 당신이 차지하면 돼. 당신 왕 아니냐.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음모를 만듭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이렇게 음모를 보면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왜냐하면 모함이 되니까 한 사람의 정언은 절대 하지 말고 두세 사람 이상의 정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지시를 했는데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이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딱 전략을 짠 거죠. 불량자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없는 말을 딱 지어냅니다. 두 사람이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데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이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 포도를 차지하라.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세벨의 그 책략과 그의 이걸로 통해서 의로운 사람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가 돌에 맞아 죽는 꼴이 됐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딱 임하죠. 내려갑니다. 아합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네가 나봇을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이 나봇이 죽은 그 자리가 바로 아합의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선지자가 엘리야가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최종적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악인들을 지옥불에 벌하시고 마지막에는 공의를 행하시겠지.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많은 가운데는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죽어서 뭐 어떻게 되면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것이며 알 수 있을까?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셔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의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게 보여지고 악인들이 심판당한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현세적인 구원에 대해서요, 시인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것. 그리고 악인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거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이 시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9장 13절의 말씀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망의 문으로 그들을 밀어넣을 때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악인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친 거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호소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긍휼과 자비로 이 새벽에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